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이자 실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실천으로는 바로 거룩에 대한 실천,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실천, 그리고 또 재림의 지식과 관련된 실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룩에 대한 실천과 사랑에 대한 실천은 지속성과 당위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그 전반부와 이제 지금 전반부이자 이론 부분에서 나왔던 믿음의 지속성과 당위성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 지난주까지 한 3주에 걸쳐서 보았던 재림의 지식과 관련된 실천도 이제 믿음의 그 연장선에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그 재림의 지식을 통하여서 바로 재림과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독려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임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더욱 이제 요구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결국에는 일상적인 믿음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다가 또 십자가와 부활이 결합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재림의 지식과 관련된 실천이 결국 보여짐에 따라서 더욱더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속의 차원에서 또 말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성도 그대로 담고 있었던 데다가 지난주는 또 결국에는 그렇게 그와 같은 실천을 보일 때 결국엔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직접 또 소망과 함께 말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당위성이죠. 당위성. 반드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당위성까지도 보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이 재림의 지식과 관련된 실천도 결국 그렇게 믿음의 지속성과 당위성의 연장선에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거룩이나 사랑 또 재림의 지식과 관련된 이러한 실천들이 모두 이렇게 믿음의 지속성과 이제 당위성의 연장선에 있는 것에 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좀 그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믿음의 연장선에 있지 않아 보이는 듯한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쭉 그냥 나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오늘 이 실천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연장선에서 말씀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런 흐름에서 이제 갑자기 끊어지고 뒤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보면서 그것을 발견해 가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또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역자들과의 관계, 이제 목회자들과의 관계나 그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이제 넓게 보자면 전체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겠죠. 목회자들도 성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인데 그 성도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실천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그 재림과 관련된 실천 바로 전인 사랑에 관련된 실천이 나왔던 바로 4장 두 번째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 사랑의 실천이었죠. 형제 사랑의 실천이었는데 결국에는 불신자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 사랑의 실천을 그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이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라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그와 같이 4장 두 번째 본문에서 사랑의 실천 때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그 사랑의 실천 다음에 재림의 지식과 관련된 실천이 이제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돌아가서 말씀되는 형태인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랑의 실천에서 이제 좀 미흡하게 말씀했던 내용이 이제 말씀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 그 사랑의 실천 다음에 좀 갑작스럽게
재림에 관련된 실천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도 보여줬던 그 내용과도 관련해서 이제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한 더 보충적인 내용이 나올 것임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이 돼, 지난번 나왔던 그 사랑의 실천이나 또 이후에 이 재림의 실천과도 관련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또 결국 믿음의 연장선에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본문 보기 이전에요. 4장 두 번째 본문에서 그 사랑의 실천에서의 실체, 그 사랑의 실천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실천은 그 전에 이제 3장 말미에서도 보여줬듯이 신자와 불신자를 향한 사랑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을 독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가르침이었죠. 가르치는 것이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신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쪽이었습니다. 둘 다 가르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계속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이 지속성, 그러한 사랑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위성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사랑의 실천에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사랑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와 같은 가르침 차원이구나라는 것을.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실천 또한 이 지속성과 당위성은 그 이면에 담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보면 앞부분인 이제 12, 13절, 오늘은 4절 중에서 이제 2절씩 나눠서요. 앞부분인 12, 13절은 그동안과는 달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자세를 말하게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자세죠. 그동안은 그런 내용이 안 나왔었는데 그것을 말하게 되고요. 이제 뒷부분인 14, 15절에서는 그동안 사랑의 실천과 전에 4장에서 나왔던 사랑의 실천과 비슷하게 형제 간의 사랑 등의 그 사랑의 실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될 것임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실천이지만 이제 더욱 확장되어 이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 또한 말씀하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앞부분인 12, 13절에 나오는 가르치는 자들과의 일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의 요구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금 호칭,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자꾸만 분위기가 전환되고 새롭게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라며 구한다는 말이 요청하노니, 요구하노니 이런 겁니다.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전에 4장에서의 그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는 4장 9절에 나왔듯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시작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듯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되 다만 지금 당위성의 배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반드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의 차원의 배경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요청해서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의무적인 차원이 돼. 이것도 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구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요구인데요.
다만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며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그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거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 바울 일행이 이 선배이자 선구자격인 것이죠. 결국엔 그들이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이곳에 전하고 이제 떠난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이 서신서에서도 얼마나 그 바울 일행의 가르침에 대해 초반부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계속 바울 일행이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들이 계속, 그죠? 지난번까지도 계속 나온 겁니다. 계속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차원에.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해야 할 자세를 이제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전에 사랑의 실천에서 이제 보충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대한 사랑까지 이제 보충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바울 일행이 이제 떠나기 전에, 그것을 떠나기 전에 세워놓았던 당시의 목회자들 격인 장로나 감독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그 가르치는 자들인 장로들이나 감독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여기 그들을 이제 묘사하면서 세 가지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이걸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다, 장로들이고 목회자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슬쩍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구나. 가르치는 자들이. 여기 수고한다라는 말은 원어로 피곤하게 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말입니다. 아, 수고한다는 아주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말 어감처럼 적당히 적당히 일해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우리말에서는 그냥 인사말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럼 이들은 대표적으로 무슨 일로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애쓰는 수고를 했을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특징이자 특히 지금 사랑의 연장선에서 말하면서 그 사랑의 실체로 의미되고 있는 바로 가르침이 가장 대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 수고했다는 것은 바로 가르침에 대한 수고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자, 그래서 이는 당시 목회자들이 그 가르침에 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애쓰는 수고를 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이후에도 목회자들은 그러한 모습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함도 여기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바른 믿음에 서서 진정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은 가르쳐지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나 이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무슨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배워서 믿음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장 목회자들이 힘써야 될, 수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버리면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인가라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제 목회자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사역 중 하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며 다른 일이나 행사에 이런 마음이나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고, 또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서 적당히 해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이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막 열심히 하는데 가르치는 건 대충 해갖고 대충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또
양적인 것보다 가르치는 횟수를 많이 막 늘려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형태가 많죠. 형식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주중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제 어쨌든 전해야 할 그러한 기회들이 많아지는데 양을 많이 늘렸다고 내가 수고했다라는 걸 이제 대치해버리는 어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보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는데 수고해내는 것입니다. 아주 연구하고 아주 바르게 그것을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데 매진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정말 이제 준비하고 이런데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양적으로 많이 가르친다 하더라도 횟수는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는데 양만 많아. 그리고 난 열심히 했대. 그거 특별히 우리 신앙과 영적인 것은 양과 질의 문제에서는 질입니다. 질. 그것이 놓쳐지면 양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죠. 정말 그 진리가 되고 그것이 놓쳐지면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봐요. 거짓 것들이 많아지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을 신앙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많은 경우 또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양으로 질을 대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착 포장해갖고 양으로 질을 대체하는데 형식으로 내용을 대체하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가질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봐줄 수도 있고 막 넘어가요. 그게 그것처럼. 근데 절대 신앙과 영적인 일에서는 그게 대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우선 거기에 매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양쪽으로도 이어져 가면 더 좋은 거고 말이죠. 자, 다음 둘째는 어떤 일입니까? 이제 거기 보면 목회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해요. 거기 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인도하다, 돌보다, 유지하다라는 겁니다. 인도하고 돌보고 유지하는 것. 그러기에 이 일은 앞서 가르침에 수고했던 일에 이어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 가르침을 그들에게 계속 적용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죠? 그냥 한번 가르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용하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계속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믿음에.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일에만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요. 우리말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말에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에 여기 다스린다는 말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여기만 붙어 있는 것은 그러한 그들의 주님에 대한 그 지속적인 믿음을 가리키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믿음, 주님에 대한 주 안에서라는 것. 자, 그리고 이 다스림의 일은 그동안 바울 일행도 그냥 믿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욱 그 믿음의 지속성에 대해 강조하고 가르친 사실과 그 맥을 그대로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지속하는 거, 그죠? 앞에 이런 부분에서부터 실천하기까지 지속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지. 다스린다는 것, 유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일행이 세운 이 목회자들도 감독이나 장로들도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가르칠 아까 그 수고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다스려가고 유지해가는 것까지. 자, 그러기에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지속성의 중요성을 알고서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 잘 보면 권한다라고 나오는데 권한다. 그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이란 말이 원래 이제 함께 담겨있지. 너희를 권한다. 여기 세 번째 딱 떨어져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제 다스린다라는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전에 4장 10절에 나온 권한다라는 말과 원어상 다른 말로, 제가 그때도 권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다른 말로서 그때는 다른 곳에서도 나왔던 충고와 훈계의 의미를 가진
그 권면이란 말과 같은 그런 말이었지만 권한다라는 말은 이제 다른 데서 권면이나 위로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왔던 충고나 훈계 그 말이었지만요. 이 말은 그것과 다른 말이긴 하지만 사실 또 그것보다 더 그런 의미가 강한 말이 됐어. 충고하고 좀 훈계, 좀 강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더 강한 말이에요. 원어상 이 말은요. 여기 지금 권한다는 말은. 그래서 훈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주의를 주다. 주의를 주고 막 책망하다는 의미까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충고 정도가 아니라 책망까지 나가는 거죠. 훈계를 하되 전에는 이제 권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이 그냥 충고 정도였다는 게 좀 책망 쪽입니다.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담긴 그런 원어상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제 앞서 첫 번째 가르침의 일부와 또 두 번째 그것을 다스리며 계속 유지시키는 일을 하다가 혹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따라오지 않던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그들뿐만 이제 다른 이제 성도들도 어쨌든 잘 따라오지 않던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또 계속 믿음의 그 지속을 보이려 하지 않을 때 이제 이와 같이 훈계하거나 책망까지 하면서 권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망까지 하면서 유지시키는 것까지 갔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책망까지 하는 거예요. 책망까지. 자, 그래서 이를 볼 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가르치면은 이와 같은 훈계와 책망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물론 이제 권한다, 권면한다는 말에도 볼 수 있었지만 말이죠. 흔히 그러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던가 또 그래서 그렇게 훈계와 책망을 하면 시험에 드는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고 말입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그러면 성도가 시험 든다고 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또 책망받으면 또 시험에 들어.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책망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삐딱한 길로 갈까요? 계속 갈까요? 잘 가다가 돌아올까요? 삐딱한 길로 계속 갑니다. 계속 그게 막 끌어나요. 절대 안 돌켜져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좀처럼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신호 주시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책망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의 믿음을 바르게 다시 세워주고 그를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인 겁니다. 사랑. 지금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한 구원에 자기가 믿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아차 하고 깨달아 감사합니다로 들어오죠. 물론 당시에 약간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영적으로 돌아오면 감사 쪽으로 가는 거죠. 들어 끝나는데 이제 막 그걸 두려워해요. 목회자들도 막 책망하는 걸 막 너무 두려워하는 그건 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를 진정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 시험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육신적인 것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갔으면 시험이 안 듭니다. 감사 쪽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좀 권한다는 말이 더 강한 말이에요. 그 책망까지 담긴 그런 훈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세 번째 그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요, 모두 이제 세 가지 일이 모두 이제 가르침에 관련이 되는 모습이지만요, 그죠? 아까 수고하고 다스리고 그죠? 가르친 대로 유지해가고 또 여기 또 책망까지 해가고 그 모습이지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정도에서 그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게 하거나 또 교정해 가면서까지 끝까지 바르게 가르치려는 모습이 이 장로나 감독들과 같은 목회자들의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이면에는 목회자들의 그 맡겨진 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랑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목회자들이 성도 교인들을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죠? 지금 사랑의 실천의 연장선인데다가 또 그 사랑의 실체가
가르침이었기에 더욱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여기서의 이제 본론인 이러한 이제 이 전반 앞부분의 이제 본론인 이러한 먼저 사랑의 행위로 가르침을 베푸는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 그죠? 가르침을 베푸는 목회자들에 대한, 근데 그게 사랑의 행위였죠. 목회자들도 가르침을. 근데 그들에 대한 이제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죠. 교인들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12절 말미부터요, 13절까지에서 또 세 가지를 말하게 됩니다. 앞서도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일을 얘기했다면, 또 여기서 또 그 목회자들에게 보여야 될 사랑이 세 가지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오늘 말씀이 막 나열한 것 같고 막 그냥 막 좋은 얘기 막 쓴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도 제대로 보다 보면 그거 다 발견해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계속 세 가지가 또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자,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12절 말미에 보여지는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을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라. 그죠? 여기 알라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직시하다, 보라, 직시하라, 보라, 인지하라. 막 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본다라는 알라라는 건데 직시하라, 보라, 인지하라, 보고 알라라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거나 못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넘기지 말고 그냥 싹 넘어가고 끝나지 말고 그들의 그 수고와 인도를 인식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걸 보라, 그것을 인지하라, 그렇죠? 그것을 직시하라.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래서 지금 사랑의 실체가 가르침이지만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은 이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요구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사랑의 실천에서는 사랑의 실체가 가르침 쪽으로 좀 나왔잖아요. 이렇게 누구든 간에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사랑을 베푸는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 차원은 아니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차원. 이것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은 차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그 차원에서 보여야 될 그 사랑의 모습,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은 그것으로 첫 번째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모습은요, 13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저의 역사, 저는 누굽니까? 목회자죠. 아까 얘기했던 저의 역사라는 말은 노역, 수고입니다. 아까 나왔던 수고, 노역 이런 겁니다. 원래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저의 역사라는 말은 앞서 보여줬던 뭐가 되겠습니까? 가르침의 수고죠. 가르침의 수고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것이고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 판단하다, 생각하다라는 말이지만 가장 귀히라는 건 가장 월등히, 가장 풍부히, 무엇보다도 아주 그냥 가장 극진히 이런 건데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의미가 내포된 말인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정도로 그냥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따르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첫 번째는 어땠습니까? 감사. 그래서 알라라는 건 감사의 의미가 내포된데 이어서 이번에는 순종까지 나아간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도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또 크게 귀히 여기면서 막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대로 가르친 대로. 자,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가르침의 사역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걸 가장 귀히 여기면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과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이죠. 믿음과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잘 자기의 믿음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잘 보아야 합니다. 거기 사랑 안에서. 자, 앞서 12절에 그 목회자들에 대한 묘사에서는 두 번째 일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는 말이 나와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지속하는 일을 다스린다는 말로 해서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면, 그죠? 주님에 대한 믿음. 여기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 또한 두 번째 모습에서 성도들이 보여야 될, 목회자들이 보여야 될 두 번째, 아까도 두 번째 일에서 나왔다면 두 번째 모습에서도 여기서 두 번째 모습에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 가지 모습으로 언급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쭉 나온 중에 중간에 나온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지금 아까는 주 안에서 믿음 차원이고 믿음을 결국엔 전해 주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사랑 안에,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두 번째 모습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실천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임도 더욱 확인하게 되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중 먼저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계속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라는 말로서 더욱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모습은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하라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화평하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원어대로 맞습니다만 어쨌든 화평하라라는 것인데 이 말이 앞에 두 모습과 사뭇 안 어울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알라 그리고 귀히 여기라. 갑자기 여기서 화목하라 이렇게. 자, 하지만 이는 앞서 첫 번째인 감사와 또 두 번째인 순종하라라는 말 이후라서요. 결국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이후라서 주로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대적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화평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하지 않는 차원이죠.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감사함에 막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구나.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면 대적해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게 된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과의 관계도 물론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가르치고 그런 어떤 감사하고 그거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어떤 관계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뭐가 대적하고 이제 막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감사하는 것도 아까 없고 알라라는 것도 없고 귀히 여기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화평이 깨지는, 화목이 깨지는 이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라는 말이 자칫하면 이 뒷부분에 나올 이제 그 성도들과 간의 또 관계에 이제 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좀 일단 또 단락이 또 나눠지거든요. 여기 지금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얘기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또 특별히 앞서 12절에서 보여진 목회자의 일 세 번째였던 권하는 일이죠. 권하는 일. 뭐라고 했습니까? 더 정확한 뜻은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이었어요. 책망까지 포함된 훈계였죠. 그 일과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세 번째, 화평이 세 번째지만 아까 세 번째 그런 건데 그런 훈계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임도 그 둘의 흐름상 짐작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 둘의 흐름이 약간 비슷하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목회자들의 일이나 여기 이제
목회자들에 대해 보여야 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다. 여기 비슷하게 매치가 아까 세 번째 권하는 여기는 지금 그걸 갖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까지 담겨 있는 거죠. 그거 그냥 받아들이고 화목해 이걸 화평해 이겁니다. 그것까지 지시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 차원이죠. 자, 이로써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그렇죠? 감사와 순종과 화평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간단히 말해서 그겁니다. 뭐 알라, 귀역이라 이런 건데 화목이건데 결국엔 그게 감사와 순종과 화평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면 다음 이제 뒷부분 오늘 뒷부분인 14, 15절에서는 이제 전에 4장 때와 같이 형제간의 사랑의 실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사랑의 실천. 아까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보충적으로 전에는 안 나왔던 것이 보여졌다면 이제는 형제간의 사랑의 실천이 이제 대해서 전에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이제 전에 그 4장 때의 사랑의 실천과 같이 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신자나 불신자 다 사랑에 대해 말했었죠. 그리고 이 또한 각각 신자에 대해서는 14절에 세 가지와 또 불신자에 대해서는 14절 말미에서부터 15절에 세 가지가 이제 또 말씀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다 세 가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앞서 12절 첫 부분과 같이 또 형제들아 라면서 단락이 구분되죠. 이 호칭으로 구분되죠. 성도들과. 그러면서 앞서 부하노니 12절 첫 부분에 부하노니라고 했다면 그거와 달리 여기서 이번에는 전에 그 충고와 훈계의 의미로 계속 나왔던 너희를 권면하노니라고 권면이란 말로 이제 합니다. 아까는 좀 달라요. 이는 앞서 구하노니보다 더 직접 당위성을 보여주는 말이고 아까도 구한다는 것이 그냥 호소하는 차원보다도 좀 의무적인 말이 같았다. 여기서 더 직접 그것이 당위성을 보여주는 말이고요. 권면이라는 그것은 이미 전에도 말했던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 이미 사랑의 실천인 걸 말했기 때문에 더 이제 권면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더 강조해요. 자, 그럼 먼저 이제 14절에 보여지는 신자에 대한 세 가지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신자에 대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뭡니까?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 규모 없는 자라는 원어상 정돈되지 않는 자, 제멋대로 하는 자, 정돈되지 않고 질서 없다는 것이 규모. 정돈되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라는 말로써 전에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4장 두 번째 본문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말할 때 11절, 4장 11절에서 조용히 해가지 못하고요. 조용히 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요란해야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자였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런 규모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을 볼 때 분명 그때 그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갑자기 이게 지금 툭 튀어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때 말했던 것 그대로 지금 비슷한 지금 그러한 모습이죠 또. 그리고 그때 그의 그 원인, 그러한 자들의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림이 임박했을 것으로 알고 그랬을 것이라고 했듯이 재림의 임박이 팍 닥쳐온 줄도 온 줄로 알면서 막 그렇게 요란을 떨고 막 자기 일도 하지 않고 막 이랬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되었듯이 이제 이 재림과도 연관이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제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재림과도 연관이 될 그러한 자들이에요. 자, 이는 이번에 이 사랑의 실천, 전에 4장 때 사랑의 실천 말고 여기 사랑의 실천이 그때 4장 두 번째 본문 때와는 달리 이제 재림에 관련된 가르침을 마친 터라서 재림과 더 연관이 되는 인물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일 것임을 벌써 이제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더 것이 나오지만 벌써 이제 여기서도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인물, 그러한 에 대한 이제 그 사랑을 말하는 것만 보다라는 것을 짐작해 되고 엿보게 되죠. 벌써.
자, 그런데 그에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분명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원어상 앞서 12절에 권하다. 권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은 이제 권계하다, 권하다 뭐 달라 보일 수 있는데 원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말도 비슷해 보이죠? 원어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책망까지 섞인 훈계예요. 훈계인데 충고 차원이 아니라 막 책망까지 합니다. 이렇게 책망까지 섞인 훈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권계하라. 이는 그 사람을 자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막 힘없는 걸 막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은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 또한 바르게 돌아와 그가 구원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것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또 그를 살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는 교회 공동체도 건전하게 보존하고 또 그 사람도 살리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요구된 것인데 그 방식은 여기 권계라는 말에 담겨있는 이 또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가르침이죠. 책망이 담긴 훈계인데 그게 다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으로 책망하면서 하는 것이죠. 지난 4장에서의 사랑의 실천도 결국 가르침이 그 실체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이 사랑의 실천이 가르침으로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 사랑이 더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권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안 보면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뭐 하나 주고 그냥 막 이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기 쉽고 그냥 해닥거리고 이제 이러고 넘어가기 쉬운데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안 빠지면 되죠. 웬만하면 빠집니다. 육신으로 넘어가면 영적인 건 다 뒤로 제쳐지게 돼요. 말은 좋죠. 영적인 것도 하면서 이렇게 또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거의 치우치면. 그 때문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더불어 따라와요. 오히려. 그게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책망 같은 것이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책망하며 가르치는 것이. 당장의 사랑의 모습처럼 안 보이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걸로 돌아가면 이건 사랑이 아닌 걸 치부가 돼버려요.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이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해요. 다. 그쪽으로서 끝납니다. 보통 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비밀과도 같은 거죠. 이쪽에 확 하면 이쪽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한쪽. 다 상반된 다 있잖아요. 그게 반대 것들이. 근데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 이 원리에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신자에 대한 그 세 가지 중에 둘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이란 원어상 소심한 자들, 겁이 많은 자들 이란 말로 소심한 자들, 겁이 많은 자들이란 말로요. 이 또한 전에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재림의 지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던, 그죠? 아까 사랑의 실천 다음입니다. 그죠? 아까 그 다음 본문이죠. 시작했던 4장 마지막 본문 첫 절인 4장 13절에서, 거기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4장 13절에서 죽은 자를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막 슬퍼하는 자들. 그죠? 먼저 죽었던 자들을 막 슬퍼해요. 그래서 이 또한 그들을 염두에 둔 말일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툭 튀어나올 일이 없어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아까는 사랑의 실천 때, 그 앞에 나왔던 사랑의 실천 때 언급됐던 그런 조용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 그죠? 여기는 죽은 자들을 슬퍼하는 자, 이거와 관련된 이 얘기예요. 마음이 막 그냥 소심해서 막 겁이 많고 막 죽은 것 때문에 막 겁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은 신앙의 바른 지식의 결렬을 보여주는, 없어요. 바른 지식이. 특히 재림에 대한 지식이죠. 결렬을 보여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제 몇몇 문제 중 하나였고, 그래서 그 해결책은 재림에 대한 지식을 훈계하며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훈계 차원의 가르침이었어요. 재림에 대한 지식을.
그 훈계가 가르친다는 말이 18절, 그 4장 18절에 나온 맨 뒤에, 그 본문의 맨 뒤에 나온 위로가 그 말이었죠. 위로. 보통 지금 충고하며 훈계하는 것, 그 가르침은 권한다, 권면한다, 뭐 위로한다라는 말로 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권면, 위로로 나오죠. 그래서 위로가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이었기에 그 앞본문에서의 형제사랑의 한 부분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형제사랑은 또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것이 또 가르침 차원에서,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가르침 차원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여기 안위하라, 그죠?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가까이 관계하고 원어상 가까이 관계하라는 거예요. 그 격려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관계하라, 안위하라는 거, 격려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로, 그때의 그 위로, 아까 18절, 4장 18절에 나왔던 위로, 충고가 담긴 그 충고의 말로서의 위로보다는 비슷하지만 더 친절한 겁니다. 그때보다 약간 약화가 된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더 사랑의 느낌이 들게 하지만요. 좀 더 온유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게 하지만 결국 이 또한 어쨌든 가르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번 이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하다, 이렇게 충고하고 이제 훈계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약간 이제 그것에 강도가 약해진 느낌이 계속 이어져 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쨌든 가르침으로 이제 사랑의 실천지 이거죠. 안위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가서 도둑에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훈계하면서 이렇게 그를 갖다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셋째는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신자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으로서. 근데 여기 힘이 없는 자들도 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은 원어상 병든 자들, 나약한 자들 이런 말로써 앞서는 이제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었다면 여기는 육신이 약한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구분돼. 또 이 또한 이 앞부분에 이와 비슷한 자들이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본문까지 해서 재림의 시간에 대해 말할 때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들. 그러기에 물론 여기 힘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육신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까 많이 막 소심하고 겁내했다면 여기서 이제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에 막 자고 있고 졸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력하고 약해져서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왜 자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근신할 것에 대해 11절에서 서로 권면하라며 원어상 다시 4장 그 18절에 위로란 말과 똑같은 말로 똑같은 게 있고요. 여기 있는데 권면이 위로한 말 똑같은 원어상은요. 말로 충고하며 가르치라는 말로 했다면요. 충고하고 좀 강하게 그죠? 그들을 깨우는 차원이겠죠.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붙들어주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원래 반대를 고집하라는 거예요. 많이 달라 보이지 붙들어주라라는 것이 원래 반대를 그냥 계속 고집해라. 반대쪽 말로써 반대쪽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붙들어도 반대쪽에서 계속 막 그냥 그를 갖고 막 그냥 고집해가고 막 뭔가 그냥 딱 달라붙어갖고 막 반대로 막 주장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그 반대로 주장하며 깨우는 모습이 되는 것이 자꾸 깨우는 겁니다. 그때 그랬잖아요. 자고 있으면 자기는 평안하다 이런다고요. 안전하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야. 반대 차원에서 계속 깨우는 거예요. 평안과 안전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은 막 계속 자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거 그냥 좋은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반대에 서서 그걸 고집해가면 깨우는 거예요. 붙들어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말만 보면 이 어감과 이 느낌을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육신적으로 다 가버리고 다 그냥. 근데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또한 가르치는 모습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다 가르치는 것이죠. 붙들어주라라는 것이 바로 그 반대 차원에서 이렇게 정말 고집하면서 주장하면서 깨우는 것,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랑과 관련되면서도 재림과도 관련이 되는 실천 가운데 보여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문제시 될 수 있었던 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과 관련하여 때로는 강하게 또 때로는 부드럽게 가르치는 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했다면 가르침이죠. 강하게도 하고 필요하다. 강하게도 그런 사랑의 실천을 말했다면 다음 이제 14절 말미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신자를 포함한 불신자에 대해서도 불신자에 더 초점이 있는데 불신자에 대해서도 그 전에 그 사랑의 실천과 같이 이제 또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첫째는 14절 말미와 같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전에 저기 사랑에 대해서 처음 나올 때 3장이죠. 3장 12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신자를 포함한 말이고요. 불신자를 포함한 말,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좀 이따 15절에 나올 여기 이제 불신자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인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게 두 번째 누가 누구에게든지라는 말이나 또 거기 이제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또 이번 세 번째인데 모든 사람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첫 번째랑 그 말과 또 이제 동일한데 결국 불신자를 더욱 초점이 둔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 신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불신자에도 초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 아까 모든 사람이란 말 앞에 피차라는 말은요. 다시 그 신자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신자도 의미하되 또 불신자도 이제. 그럼 먼저 첫째 여기 오래 참으라는 말은 우선 지금까지 이 앞에서 보여줬듯이 신자들을 향한 모습이고요. 그죠? 앞에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계속 그들을 그런 이제 차원에서 먼저 신자들을 향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가 불신자들에게도 이어지는 요구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죠. 신자부터 그렇게 해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쫙 가는 거죠. 신자들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베푼다면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오래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아니면 전에 4장에서 보여진 사랑의 실천에 그 불신자를 향한 모습과 같이 종용히 자기를 함으로 말입니다. 그들에게 막 그냥 요란하고 본이 되지 못하게 막 자기 일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단정하게 행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이런 거죠. 자, 다음 둘째는 뭡니까?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오래 참는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그 오래 참음이 전에 4장 때 보았듯이 결국 불신자에게 책 잡히거나 오해를 주지 않아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다면 이 또한 그런 차원의 요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면 책 잡히지 않고 저 사람이 악을 해면 나도 악을 행하면 똑같이 욕먹고 복음에 이제 방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셋째도 그러면 그 대신 악을 갚지 말라 하는 대신의 모습이 되는 항상 선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그러기에 이 또한 앞서 방금 그 둘째와 같은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인 것입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자, 그래서 이 불신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은 결국 복음의 방해가 안 되게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와도 그죠? 거의 같은 것인데 그게 더 직접 여기 드러난 것이 직접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죠? 자, 이로써 오늘 사랑의 실천에 대해 이제 재림에 관한 실천도 마치고
그 재림과 관련해서, 그 재림에 관한 실천과도 관련해서 다시금 보충하듯이, 그 사랑의 실천을 보충하듯 요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 목회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이제 더 보충되어 요구되었는데, 그죠? 그래서 전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 요구되었는데, 그 전에 목회자의 일에 대해서,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일은, 지속해함과 책망을 포함한 가르치는 이름을 보여주며, 그죠? 그걸 지속해하고 막 책망도 포함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이름을 보여주며, 그것으로 그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먼저, 교인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가르치는 차원. 지금 사랑 차원이죠. 그리고 그런 가르침으로 사랑을 베푸는 목회자에 대한 이제 반응이자 결국 사랑의 그 실천은 바로 암과 그들을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죠. 그들의 그 수고를 암과 그래서 그것을 또 가장 귀히 여김과 또 그들과 화목함에 담긴 감사와 순종과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화평이었습니다. 한번 순종하고 언젠가 대적해서 막 화평 깨지고 이러면 안 돼. 계속해 나가는 게 화평인 거예요. 화평. 그렇죠? 감사와 순종과 화평이었습니다. 자, 다음 전과 같이 이게 이제 목회자에 대한 것이 여기 딱 보충돼서 나타나서 그런 어떤 실천이 또 요구된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순종해라. 계속 따라가라. 그런 것이죠. 자, 다음은 전과 같이 4장 때와 같이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다시 나오며 거기에서는 이제 먼저 신자에 대해서는 재림과 관련된 실천에서 보여줬던 자들 중 이제 문제를 보이고 있던 세 유형들인 먼저 요란하며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자들과 또 두 번째는 뭐 죽은 자를 피하는 자들과 또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슬퍼하는 자들이죠. 죽은 자를 슬퍼하는 자들과 또 세 번째는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자들에 대한 이 사랑의 실천이 더 보충적으로 보여졌던 것이었는데, 그죠? 그들이 이제 문제시 되는 어떤 모습으로서,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런 걸 일으키는 몇몇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에 대해 이제 사랑을 또 보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챙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챙긴 겁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도 사랑하며 갈 것인지 그걸 보충적으로 오늘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치는 말고 대신 다시 가르침과 관련하여 사랑의 실천을 보이되 아까 첫째 대상은 잘못되었기에 그죠? 책망까지 포함하여 강하게 훈계하고요. 강하게 훈계하는 겁니다. 둘째 대상은 그 재림의 지식의 문제이기에 지속적으로 충고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대상은 깨우기 위해 깨우기 위해서 반대로 계속 같이 그들에게 이제 맞게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차원입니다. 맞게 가르치면서 그들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그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차원이죠. 이게 보충적으로 보여요.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 또 불신자에 대해서는 신자에 대한 이러한 실천과 이어져서 그대로 이제 그들 잘못하면 그냥 거슬린다 그러고 그냥 오래 참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참았죠. 그들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불신자에 대해서도 이어져서 먼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음 악으로 갚지 않는 것과 다음은 뭡니까? 항상 선으로 대하는 것이었고 이는 전에 나온 사랑의 실천보다 이제 더욱 복음 전파에 방해가 안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그때의 그들에 대한 실천을 보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더 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잘 해라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충돼서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보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더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사랑의 실천에서도 그 사랑의 실체였던 뭡니까?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게 오늘도 결국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가르침을 베푸는 자였는데, 그렇죠? 가르침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제 말했기 때문이고, 아, 목회자를 가르칠 수는 없죠.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감사와 사랑, 순종을, 감사와 순종과 이 화평 참 이루면서 어쨌든 이 가르침 차원에서 이제 그들의 반응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걸 갖고 막 제쳐버리고 그냥 그걸 그냥 넘어가고 막 불신종하는 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르침 차원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그 나머지 또 신자와 불신자는 말씀을 가르침과 또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된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복음 전파도 다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실천들 또한 사실 그 가르침으로 결과되는 믿음이죠. 가르침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속성입니다. 믿음의 연장선이자 또 더 정확히 믿음의 지속성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또 믿음의 연장선이에요. 결국에는 가르치는 건 다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이것이 뭐 그냥 가르쳐도 되고 안 더 가르쳐도 되고 지식만 조금 더 쌓아라 이런 차원에서 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믿음 갖고 구원받아. 다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차원. 그죠? 가르치는 것이 뭐 아예 필요 없고 구원은 다 따놨고 우리 다 한번 믿었고 이거 뭐 아유 악세사리 있어도 너 많아. 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런 말씀을 굳이 여기 적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네? 어쨌든 잘못 보기 때문에 자꾸 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만 봐버리고 끝나버려서 글로 넘어가서 막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봐버리고 나중에 막 다 이상한 쪽으로 가다가 그냥 진리는 다 놓치고 바른 다 놓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충적으로 보여진 목회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인 감사와 순종과 화평의 모습 또한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실천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 이것도 믿음이구나.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 게 가르쳤는데 반응을 당연하죠. 그거 만약에 뭐 거부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다 떠나고 뭐 죽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이것도. 자, 또 오늘 보충적으로 보여진 목회자의 일을 포함하여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서는요, 그 신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신자에 대해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훈계와 충고에 대해서 이제 책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서 전에 4장 때보다 더 강한 가르침을 보여줬고, 아까 그 목회자 일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책망, 번개하고 이런 게 뿐만 아니라 그 신자 쪽도 막 강하게 책망을 많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까지 포함한 게 더 보여주었고요. 그것을 더 그때보다 4장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또 반대로 불신자에 대해서는 어땠을까? 더욱 선하게 대할 것을 보여주었어요. 반대죠. 아까는 신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알았는데 불신자에 대해서는 더 선하게, 더 온유한 차원에서 말씀된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가르칩니다. 자, 그것이 믿음의 연장선에 있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자에서는 강하게, 불신자에게는 조금 더 선하고 부드럽게 한번 해보죠. 하라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믿음의 또 연장선에 있는 사랑. 자, 이 모습은요, 결국 이 모습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외유 내간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안에서는 강해요. 내강. 자기들 신자들끼리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는 자들에게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는 자들은. 그래서 더 깨우고, 더 세우고, 더 성장케 하고. 겉으로 어때? 외유. 불신자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하고, 선하게 하라. 근데 교회 공동체 차원이죠. 불신자의 차원.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 보충된 거예요. 더 오늘. 자, 그러니
우리 모두 신자로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신자죠. 신자로서 책망까지 포함한 바른 가르침을 사모하고, 책망까지 있다 하더라도 바른 가르침이라면 그 사모해야 되는 것이다. 알아차려요. 자기가 알아차려요. 왜 애들이 혼나도 알아차리죠. 자기 잘못됐다는 거. 그런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해가면 자기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도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바뀌고 고쳐지면 그게 다 받아들이고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데, 자기는 안 바뀌려고 하면서 아프다는 것만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도 그런 것처럼 더 막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자로서 그 책망까지 포함한 바른 가르침을 사모하고, 또 필요할 때는 그렇게 또 가르치기를 바라요. 또 누군가 내가 할 입장에서는 그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 책망까지 포함해서라도 그게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가르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막 삐딱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를 버리는 거예요. 너 잘못되고 너 버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건 알면서 이건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자연에도 원리를 내가 깔아놨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아까 상반의 관계 뭐 이런 거 다 나와. 작용, 반작용의 법칙. 물리에서 배우잖아요. 아예. 쫙 깔려있어, 쫙 깔려있어. 보고 알라라는 건데 그걸 거부해가, 자꾸만. 알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자꾸 거부해가면서 그냥, 네? 자기 마음대로 계속 해버려 봐요.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 없는 겁니다. 너 여기서도 보여줬는데 너 알았잖아. 네. 끝입니다. 끝이에요. 자, 또 불신자에 대해서는 더욱 이제 선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목회자나 또 신자나 불신자에 대한 사랑도 잘 실천하고요. 또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지속해 감으로 결국 그로 인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